자, 오늘 저희가 중요한 말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습관이 되지 않도록, 어떤 것을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이 되게 되면 그것이 매너리즘으로 빠집니다. 기대감이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현실에 꼭 필요한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실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이 심란할 때 쓰는 말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어떻게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루에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게 되면 5만 내지 6만 가지의 생각들이 막 흘러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한 생각이 딱 떠오르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떠올랐던 생각은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안에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겨진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시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 세계 안에서 많은 생각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생각들 속에 하나의 단순한 원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진행된 결과는 그 전에 일어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인과응보적 생각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인과율이에요. 어떤 좋은 일이 왔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좋은 토대가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온 거야. 나라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경기가 아주 나빠요. 연말에. 그러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에는 이런 인과율의,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의 인생을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고 해답이 없는 삶이 자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런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는 거야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무너진 것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하나님이 끌어나가시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고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인생에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들어서는데 문턱이 있어요. 그 문턱을 넘어서야지만 가나안 땅의 복지가 내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두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과정들에 대한 스토리는 우리가 많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생활이 다 마쳐지고 여리고 성 앞으로 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성이 하나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 실제 가보게 되면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전체 여리고 성 안의 넓이가 한 8에이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을 지금 여러 가지 고증에 의해서 발굴을 해갖고 조사를 해보게 되면 그 성 전체의 둘레가 400 내지 500m 정도의 성의 둘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 이런 어떤 개념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전체 둘레가 한 400~500m밖에 되지 않는 성이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딱 버티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지만 가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만 내 것이 될 수 있는지, 그 문이 열리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각자가 다 기대하고 있는 미래적인 어떤 복, 하나님의 은혜, 내가 세운 목표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목표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현실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적인 부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부 간에,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 가운데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넘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원리는 아주 심플한데,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준비가 됐어. 여리고성으로 가. 그랬어요. 그걸 가게 한 다음에 7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처음부터 6째 날까지는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 총 13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와 깨달음이 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한다.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해 본 예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 연금불락의 문제예요. 이건 내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원리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서 넘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막연하게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 지식으로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성경을 좀 자세히 보자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벽은 400m 내지 500m 정도 됩니다.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신 것이 매일 한 바퀴를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최소 10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100만이 넘는 사람이 400m 되는 성벽을 매일 한 바퀴씩 돌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불편함과 힘든 일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바퀴씩 돌았다. 돌고 13바퀴 다 도니까 성벽이 무너졌다. 그렇게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0만이 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돌라고 그러냐면 3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다 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모든 군사. 이때 군사는요 20세 이상의 젊은 사람들을 군사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기에는 숫자를 민수기에 써놨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의 군사가 얼마 있느냐?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60만 1730명 정확하게 숫자를 써놨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1700은 빼고 60만 명이라 칩시다. 이 군사 60만 명이 성벽을 다 돌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400m 되는 둘레의 성벽을 60만 명이 매일 한 바퀴씩 돈다. 어떤 방법으로 돌았겠냐요. 여러분, 지금 학자들이 그 여리고성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성이 한 400~500m의 둘레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터가 있고 그 성 주변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마차도 지나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다녔던 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성이기 때문에 높은 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성이 있고 밑에 쪽으로 성 둘레로 한 50m 간격의 둥그런 길들이 성 주변에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깥으로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60만 명이 한 50m 되는 길폭에 400m를 쭉 돌리면 어떤 방법으로 돌아야 되고 얼마나 돌아야지만 한 바퀴가 돌아지겠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한 바퀴 돌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줄을 서서 간다. 그러면 한 사람과 그 옆 사람이 한 1m 정도 간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닥따닥 붙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좌우로 앞뒤로 1m 정도의 거리로 50m의 길을 쭉 돌려면 한 줄에 50명 정도 쓰게 됩니다. 한 줄에 50명이 성 전체 400m를 딱 둘러쌉니다. 이때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명의 사람이 줄을 서갖고 400m 되는 성벽을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쫙 진을 치었다. 그러면 그때 몇 명이 거기 포함이 됩니까? 50 곱하기 400. 얼마예요? 2만 명. 2만 명이 한 번 딱 돌려면 2만 명이 서갖고 400m를 쫄쫄쫄쫄쫄 50m 길로 쭉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게 되면 이제 한 바퀴. 근데
한 번 돌 때 2만 명이 돌 수밖에 없어요. 많은 숫자 갈 수 없어요. 성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60만 명이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돼요. 하나님 거기에 1000명 돌고 나머지는 보고 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군사가 한 바퀴 더 돌아야 했습니다. 60만 명이 400m 되는 성벽을 다 돌리면 시간적으로 따지면요. 계산을 하게 되면 2만 명이 한 바퀴 돈다. 한 바퀴 돌고 나서 끝나면 그 다음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또 돈다. 그러면 60만을 2만으로 나누면 그룹이 30개입니다. 30개의 그룹이 A그룹, 1번 그룹이 다 돌고 끝나면 그 다음에 2번 그룹이 서 있다가 2만 명이 쭉 줄 서서 가는 거예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 나머지 29번째의 그룹에 있는 사람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최소 10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날씨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땡볕입니다. 어마어마한 땡볕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한 바퀴 도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땀 흘림과 노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한 바퀴가 돌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벽을 무너뜨리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과율의 방법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어떤 과정으로 내게 이루어지냐. 돈을 봅니다. 세상의 경제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요구하시면서 돈을 벌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과 역사하셔서 그 미래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처세를 가지고 상대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벽이 정복되고 무너지는 전쟁 논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주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배워진 지식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자녀, 내 가정의 배우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은 세상의 상당한 논리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벽을 돌아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전쟁의 방법은, 자, 전쟁을 어느 팀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쟁할 날짜가 될수록 힘을 비축해야 돼요. 그렇죠? 내일이 전쟁이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오늘 쉬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고 맛있는 것들로 쫙 몸보신을 하고 힘을 세이브해서 내일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 원리를 잘 보세요. 첫째 날 한 바퀴. 그것도 힘든 일이었어요. 둘째 날 한 바퀴. 자, 마지막 7째 날 하나님 7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한 바퀴 도는데도 10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 땡볕에서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힘이 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룹이 다 끝난 다음에 7그룹이 한 바퀴를 돌면서 한 시간이 이제 한 번이 끝나는 건데 그 60만 명이 7바퀴를 다 돌기 위해서는요, 대충 돌아서는 안 돼요. 시간적으로 모자랍니다. 하루에 다 돌으라고, 7바퀴를 다 돌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은요, 거의 달리기 수준입니다. 달리기 수준. 그렇게 돌아야지만 60만 명이 7바퀴를 다 돌 수 있어요. 24시간, 밤, 새벽, 모든 시간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7바퀴 돌아야지만 겨우 그날 7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의 피지컬한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었겠어요? 땡볕에 하루 도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이었는데 마지막 7바퀴 이런 식으로 돌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탈진하기를 하나님 보고 있어요. 우리가 탈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지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방법은 전쟁을 앞두고 큰일 앞두고 에너지와 물질과 돈을 다 세이브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있는 것을 다 없애는 거예요. 가진 것을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이제는 일어설 힘도 없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이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축복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가져온 결과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다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은혜밖에 없어. 이 말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것이 우리 힘이 다 빠지길 원하죠.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이민을 왔습니다. 뭘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치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실력, 내가 갖고 있는 열정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빼앗기게 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힘은 어디 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다 힘을 다 썼습니까? 성벽을 한 바퀴씩 7바퀴 13바퀴 도는 동안에 완전히 그러기 상태로 다 되어버렸어요. 이 성벽을 돌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미래적인 축복을 만들어내는데 힘을 쏟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배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바퀴를 돌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탈진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최선의 가치를 두고 순종해 나가는 것, 주의를 성수하고 병익의 원리 속에서 혼애를 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고 이웃과의 삶 속에서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정서적인 모든 에너지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 내가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걸고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모든 역사, 내 인생의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벽, 이것을 허물어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때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것이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의 어떤 노력 이런 것, 성실성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초점,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손과 발이 나무 십자가에 다 못 박힌 상태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손발이 다 못 박혀 있습니다. 뭔 말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마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의 장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로 여러 장벽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십자가는 무능력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드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자기 무능력의 완전 총체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다 완성시켜내십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날마다 내 십자가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만들어내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리와 이 성벽을 돌라는 이 하나님 모든 가르침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 여러분 1972년도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아실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이럴 때 최고 보좌관으로 있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거짓말하는 어떤 녹음인가 무슨 사건으로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면서 이 찰스 콜슨이 최고의 변호사였고 닉슨 대통령의 최고의
법률 상담가였었는데 이분이 그 모든 직감에서 제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교도소 가게 됩니다. 얼음천하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분이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거기서 늘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게 되고 이분이 나중에 추록한 다음에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선교단체도 만들고 교회를 위한 많은 도움에 사역도 하고 책도 쓰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찰스 콜슨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미국의 대통령 다음으로 모든 시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감옥에서 손발이 묶여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언제 내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세상적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열정들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 언제 나한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미션을 전달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여리고 성벽과 같은 장벽인데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대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순종해 나가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타이밍이 그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타이밍이고 내게 미션을 주셔서 하나님 역사가 만들어지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할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들려지게 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가 내게 은혜가 되는 방법은요.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것을 찾기 원합니다. 라는 이 관점이 있으면요. 어떤 설교도 다 은혜가 되고 내가 감동을 받은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어도 거기서 순종할 것을 찾아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저는 한국의 최고의 설교가였던 곽선희 목사님 교회에서 2년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졸다가도 잠이 깨질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4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고등 맞추고 4부 예배를 드리면 점심을 먹고 항상 2시 예배를 참여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졸려요. 근데 졸다가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에 들을 것이 없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을 대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걸 제가 다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초점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순종할 것을 찾기 원합니다. 여기에 귀가 딱 열려있으면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듣고 하나님 내게 이것을 순종하라고 하고 그 순종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물질에 관계된 것인지 인간관계에 관계된 것이든지 사업적인 관계에 된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리고 성벽 앞에서 성벽을 돌아는 말도 되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강력한 파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만들어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종 훈련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의 모든 초석의 가장 포인트는 내 삶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꺾겠습니다. 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순종학교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계속 해야 될 것들은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교회 내 어떤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 최우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내가 꼭 해나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 성벽을 돌라는 과정을 통해서 순종 훈련을 시켜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날 돌고 돌아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안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부부끼리 무슨 대화를 안 했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성벽을 무너뜨려갖고 가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땡볕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성벽 하나 돌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둘째 날, 셋째 날이 될수록 더 수위가 높은 불평과 원망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 말합니까? 거기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저를 보세요.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3번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을 하나님께 3번 강조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외치지 말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음성을 남들에게 들리게 하지 말고 목소리 높이지 말라는 것이고 너희 입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이것을 절대 침묵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말하지 못하게 할까요? 너무나 지금 말할 환경이 상식이 안 맞아서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말하면 안 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하면 소란스러우니까. 60만 명이 떠들어대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소란스러우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문이 닫히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쳤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유전자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유전자가 있습니까? 노예로 400년을 있었어요. 현실에 맞지 않고 자기 뜻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유전자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400년을 노예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전자 속에는요, 불평과 원망과 자기에게 어떤 것을 시키는 권위자에게 대여적하고 거역하는 근성이 와버렸어요. 완전히 인이 바뀌었습니다. 권위자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경험하고 맞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을 리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쭉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때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원망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다듬으시면서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될 때 너희의 말을 높이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허비했잖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이끌어갈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제 마지막 눈앞에 둔 가나안 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이 말하지 마. 여러분,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래요. 자, 내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 가정적인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모르고 그런 현실을 주셨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현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다라는 이 섭리의식을 훈련시키지 못하면 이 사람의 말 속에서나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안 보이는데 당연히 불평과 원망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갈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그런 환경을 준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로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부러 돌려서 홍해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얻어가도 못할 홍해라는 환경으로 몰아넣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성벽이 무너지고 그 환경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를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잡혀가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로마 군병들하고 배를 타고 이제 죄수의 몸으로 죄수들과 같이 한 276명이 배를 타고 쭉 가는데 그 로마 사령관이 빨리 가려고 지금 이 풍랑이 많이 부는 시기니까 좀 몇 달, 한두 달 있다가 가야 됩니다. 요청을 했는데 이거 안 지켜요. 로마 사령관이 빨리 가자.
빨리 가서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가거든요. 가다가 결국 유라고 그러는 풍랑을 만나면서 배가 다 깨지고 겨우 사람들만 살아서 겨우 밀레다라는 섬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만 겨우 살아갖고 난파선에서 나와서 그 섬으로 딱 들어가는데 거기 섬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추우니까 나무를 떼는데 나무를 떼다가 무슨 일이 납니까? 그 나무 안에 독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불을 떼니까 독사가 나와갖고 바울의 팔을 딱 물었습니다. 팔을 딱 물으니까 이 맹독이었던 독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독사가 얼마나 강한 걸 아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저 사람은 지금 금방 저 바다의 풍랑에서 겨우겨우 살아갖고 왔는데 무슨 죄를 졌길래 나오자마자 다시 독사에 물려 죽냐. 너무 한탄해갖고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있었잖아요. 저기 죽을 건데 보고 있었는데 근데 무슨 일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보게 되면 팔에 독사가 물려 있으니까 철철 털고서 아마 부엌에 집어넣었던지 전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독사에 물고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신이다. 저 사람 신인 것 같다. 왜냐하면 원주민의 입장과 경험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전달을 듣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중에 그 추장이 죽을 병이 걸렸든지 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줘서 그 병이 낫게 됩니다. 그래갖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276명이 되는 이 사람들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들을 이 원주민들이 다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독사에게 탁 물렸어요. 죽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렸으니까 죽을 상황이야. 다 끝났어. 난리를 치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거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정상이 되니까 그 당사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 현실이 아무리 복잡하고 떠들썩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이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신앙훈련을 해야 될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 부정적이고 남을 비난하는 이런 말들이 다 끊어져요.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독소를 일으켜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나갑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은 독사에 물린 사건과 똑같습니다. 독사에 물렸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그러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담담히 십자가를 지는 그 독사에 물린 환경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독사에 물린 것과 같은 환경을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독사에 물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환경을 주십니다.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독사에 물린 듯한 환경, 독이 불어와갖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주십니다. 가정의 환경이든지 여러 가지 환경으로 그런 환경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1년, 2년 전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의 1년, 2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독사에 물린 듯한 환경을 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냐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잠잠히 침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반응으로 보였냐? 아니면 난리를 치고 입을 지어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연관된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열어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손전해 나가면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어떤 어려운 현실에서 말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현실만 보게 되면 중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가만히 보세요. 욥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하고 사단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욥이 신앙이 참 탁월했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욥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저렇게 순전한 신앙의 삶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욥에게 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욥은 재벌과 같았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 준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한번 시험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권세를 받아갖고 한날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자녀, 건강 다 가져갑니다. 근데 욥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기에 보게 되면 욥기 1장 2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하고 사단이 욥이라는 한 사람의 상황을 놓고 대화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욥을 향해서 갖고 있는 목적은 욥이 갖고 있는 재산, 욥이 갖고 있는 자녀, 욥이 갖고 있는 건강을 가져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닙니다. 욥이 갖고 있는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가져간 이후에 마귀가 주목하는 것은 욥의 말이에요. 그 말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상황을 불평하는 말, 이것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이 사단이 보고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환경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 사람이 신앙 없는 행동들을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승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현실이냐면 마귀에게 승리가 넘어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왜 뺏깁니까? 승리가 마귀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승리가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모든 에덴의 축복도 같이 넘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풀어지지 않고 계속 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시 이기고 승리가 내게 돌아오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의 삶을 쭉 꾸준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시 원상태로 돌이키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로서 우리가 결정하고 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아, 그래야 되겠구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결단으로 나가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에 대해서,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와 연결고리입니다. 이 연결고리에 접촉점이 끊어져 있다. 끊어졌다.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내가 알고 기도하고 있냐 안 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접촉점이 끊어졌다 붙었다는 것은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거긴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항상 연결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끊어지면 안 돼요. 이것이 끊어지는 순간 영적 주도권이 마귀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 삶에 손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19년을 살아나가면서 마음속에 꼭 새겨둘 것이, 내가 어떤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지고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사단에게 주도권을 넘기지 않을 거야.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있어서 내가 항상 한 대 붙어 있을 거야.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꼭 결단하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서 요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6장 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장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자, 말하지 마, 소리 들리지 마, 목소리 높이지 마, 세 번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나팔을 불어, 이 말을요, 하나님이 여 성경 보게 되면 6장에 4절이 나옵니다. 나팔 불어. 5절, 6절, 8절, 9절, 13절 계속해서 나팔을 불 때 움직여, 나팔을 불 때 움직여, 나팔을 불 때 움직여. 여기서 강조해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팔을 부르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쭉 돌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맨 앞에 뭐라고 그랬죠? 맨 앞에 군대 맨 앞에 있는 천병들이
가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군대들이 하나 둘씩 줄을 서서 쭉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라 할 때 부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나팔을 부르라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히브리어로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팔을 불다라는 단어가요. 자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옛날 전쟁 당시에 나팔은 언제 쓰여지는 것이었냐면 왕이 이렇게 왕궁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가 그날 스케줄이 있어요. 내일 할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면 왕이 이렇게 침실에서 쉬고 있다든지 거실에 쉬고 있다가 신하가 나팔을 불 때가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불 때 이제 왕이 어떤 스케줄이 있구나 해서 왕이 일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고대 왕궁 문화 속에서는 나팔을 부는 것이 왕에게 스케줄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으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팔을 불라 그래 9절 여기 13절에도 계속 나팔 부르라는 말이 나오고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민수기서에서 찾아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보게 되면 하나님 나팔 부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10장 7절 8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또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대대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 두라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나팔을 불면서 시작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이 나팔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으로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신하가 침상에 있거나 거실에 있는 왕을 부르기 위해서 나팔을 불잖아요. 왕을 부르는 소리에 나팔을 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분다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나팔을 분다, 왕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역사와 역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실이 답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국인 기도 가운데 주여 삼창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주여 삼창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30년, 40년 전에 신학의 선조들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합니까? 구약에 빼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막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나팔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어떤 현실이 있을 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그걸 부르는 동안에 그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식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살아나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현실이 왔었을 때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세상적인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걸 딱 닫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셨던 감동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2019년에 1월달이 다시 났습니다. 하나님 내게 한 달 동안 말씀을 읽다가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있어요. 그 말씀을 그 현실에서 계속 외치고 선포하고 적용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으키시는 일들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상황 끝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환경을 세상의 논리와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침묵이 말하지 말고, 두 번째가 나팔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순종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역사에 하나님 일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장벽의 모든 부분에 이 원리를 가지고 잘 적용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가 내 삶에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